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 제목을 쓰면서 그 전에 한 가지 생각했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또 따라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네, 이 제목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주보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또 더 와닿아서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잘 말해주고 있어서,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또 주님의 가르침으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생각하게 된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하나의 종교 차원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고, 내 삶의 구체적인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추상화되고 삶과 신앙은 별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에 관한 소식은 너무 부끄러운 소식들만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TV에 나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떠냐인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이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직접적인 그 선택의 기준에서 작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신앙, 그러므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해 가면서 신앙을 경험하라는 거죠. 말씀의 그 참된 가치를 그 선택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이 작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신앙이 작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결과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 신앙은 결국에는 경험적 신앙이 될 때만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나 가능제일교 다니고 나 그리스도인이고 나 주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선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가치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또다시 참된 이 사순절의 신앙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믿음의 과제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전체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뒷부분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으로 다 집어넣으면 좋겠지만은 읽는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뒷부분만 실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데 우린 시각장애인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칭하죠. 그 사람이 길가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은 죄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 이런 유사한 질문을 제자들이 몇 번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또는 그렇게 태어나거나 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는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들거나 누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것을 원인을 파악하고 따지고 누구에게 죄를 돌리고 이런 우리들의 태도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참 편해지거든요. 안 좋은 결과를 볼 때 그냥 누구 때문이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다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런 말들이 참 쉽게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보지 못함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특이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거나, 그죠? 또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텐데 오늘 좀 특별해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친히 바르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또 그 사람은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그 눈을 씻게 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 일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주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더 전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일이 언제 벌어진 겁니까? 안식일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두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한 부류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람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부르는 거죠. 부모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묻습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되고 예수라는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불렀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게 된 이 사람이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게 바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쫓아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듣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고치셨던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듣게 되고 또다시 주님과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5절에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라고 이렇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주를 찾아서 밑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이 있냐면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죠? 인자,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인자가 뭐냐? 이 인자라는 것은 뭐 김신의 자녀, 이신의 자녀 이런 차원의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유대 묵시문학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그 심판의 주로 보내실 사람, 그분이 바로 인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때에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 인자가 올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했느냐? 아니겠죠. 그 깊이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우린 주님 보실 때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늘 흔들리잖아요. 늘 부족하고 늘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부끄럽지만 믿음을 고백해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확신에 찰 때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 확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쫄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받아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바로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이니라.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보게 해준 이것만 해도 되게 놀라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심판의 주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심판의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까라는 거죠. 왜 이 9장의 이야기 이토록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요한 공동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주로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렇죠?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구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며 고백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고민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알아야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39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줍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또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심판, 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란 말은 두려워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 그 지옥의 그 무서움, 끔찍한 그런 모습을 성경이 표현해 줘서 심판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죠. 이게 뭐냐면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는 심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심판이죠. 내가 너희를 보게 하리라. 그 삶 속에서 짓눌려 살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심판해 주시는 그 심판입니다. 도리어 반면에 본다고 하는 너희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심판인 거죠. 이보다 더 시원하고 이보다 더 통쾌한 심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해 주러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 주러 고백을 해야 되고 그분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심판해 주실 때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심판해 주실 때만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심판의 주가 되시기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심판해 주실 때만 내가 보게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두 번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요한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 보는 심판을 해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요,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거죠. 그 알미 구원이 됩니다. 바둑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말을 씁니다. 수가 보인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실력이 있을수록 여러 수를 보잖아요. 전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땅 따먹기 하듯이 바둑을 이렇게 하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수를 보아요. 그래서 뭐 몇 수, 또 10수, 10수, 20수 이 정도 되면 실력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오늘날 이 AI가 바둑을 두니까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람들은 10수, 20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AI는 이제 막 수십, 수만, 수백만의 수를 단 1초 만에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가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둑판 위에는 없는 그림이에요. 근데 실력이 있으면은 그 바둑알이 어디에 둬야 될지 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수를 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본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본다는 것은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될 때 얼마나 이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모순되고 우리의 세상이 불의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지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보게 되는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실 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사회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나를 심판해 주소서, 그러므로 나를 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을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를 알면 됩니다.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여러분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안식일법이.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보게 하셨는지가 알 것 같아요. 주님은 친히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그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 이 사람을 시킨 겁니다. 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것이고, 근데 안식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일도 해도 안 되고요, 돈 벌어도 안 되고요, 장작을 캐서도 안 되고요, 밥을 지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법과 정면으로 맞선 거죠. 하나하나 다 일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이 사람을 병 고친 이 모든 과정을 다 노동으로 본 거예요. 괜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복잡하게 고치고 그 사람도 또 연못까지 갔다가 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그 행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위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법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생명이 없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었어요.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내라, 이것을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규정만 살려냈지 그 정신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 심판을 그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규정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 어떻게든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신앙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고 내 생명이 회복되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우리 또한 이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살려냄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진정 보는 자인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참 놀라워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엄청난 협박을 하는 거죠. 예수를 부정하라고. 예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협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꺾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협박에 굴하지 않아요. 이건 대단한 거고 놀라운 거예요. 보통 협박을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협박을 하죠. 그럼 웬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에게 협박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웬만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군사정권 때는 정치 경찰들이 시민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고문으로,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목숨을 내놓는 정도죠. 오늘날에는 정치 검사들이 또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치인들끼리야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를 하지만은 국민들은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검사가 한번 작정하고 기소하면은 나중에 대법원 가서 그것이 그냥 무효로 판정이 나도 패가 망신하는 것이다. 견딜 수 없다. 인생 망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판사들도 안다 그럽니다. 검사들이 작정하고 기소한 내용은 이건 작정을 했구나. 이건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압박을 받는 거죠. 나만 공격하면 상관이 없어요. 가족들까지 다 텁니다. 더 나아가서 지인들까지도 다 털어내요. 어떻게 그것을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은 꺾여도요, 경험은 꺾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결국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이 된다면 절대 꺾이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한평생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단 한 번의 예수 경험을 하고 나면요, 그 단 한 번이 내 삶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경험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닫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신앙. 그것은 경험할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빛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다면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누가 뭐라 한들 나의 이 마음이, 믿음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신앙,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난 정말로 보는 자일까 보지 못하는 자일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로는 내 세상을 잘 바라볼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로는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면 보지 못하는 자일 것이에요. 나는 과연 신앙의 가치로 나의 삶의 자리를 볼 수 있고 이 신앙의 가치로 오늘 우리 사회와 이 세계 역사를 나는 볼 수 있느냐. 지난주 청년들에게도 이것을 제가 한번 강조를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살기에 바쁘게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의 사회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신앙을 갖추어라.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하게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가치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기 힘들다면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심판의 주로 찾아오시고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감기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지금도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 속에 더 책임 있게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유일한 비결이고 영적인 수를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을 심판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에 많은 생명을 주기를 인도하시는 복된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